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의 말씀들은 인간은 얼마나 유한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이 세상을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사실 이 세상은 좋아지는 속도보다 점점 망해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 먹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해지는가?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그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또 그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아버지만 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자가 이 땅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우리는 인신제사 드리겠다. 우리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렇게밖에 못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거죠.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주관해 간다면 망하는 역사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간 망하게 하시느냐? 딱 70년만 망하게 하십니다. 정한 기간을 두시는 거죠. 그 정한 기간을 두시는 이유는 사실 그게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된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들이 깨달을 것도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다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금방 점령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도 돼. 여기 이제 안 살아도 돼. 너네 이제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야.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고 있던,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재정비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것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것이라고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세상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라는데 자기들이 사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하찮고 하나님을 결코 끝까지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어도 쌉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가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이 나오고 신하가 나옵니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왕이 미워한대요. 왜?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처음 왕이 된 사람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좋아하죠. 왜?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악이 판치면요, 결국에는 자기의 왕권 또한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처음에는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좋아했던 왕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뭘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신하가 하나 나와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로운 말, 처음에는 왕이 의로운 말을 하는 신하들을 좋아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의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거나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죠.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아첨하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목사들,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말로 당신 이게 문제예요. 이것 똑바로 고치세요. 이 말 몇 마디 하면은요, 교회 금방 산산조각 날 겁니다. 당신이 목사야? 목사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 지금 똑바로 살고 있어? 라고 정직한 이야기를 던지면요, 그 목사 못 견딜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14절을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왕의 무서운 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무서운 진노를 이용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잠잠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의로운 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왕이 있고 이러한 신하가 있나?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네. 이 세상의 왕들, 이러한 왕들이 있고 이러한 신하가 좋은 신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런 왕이 있냔 말이죠. 솔로몬도 나라를 망치는 판국에 어디 왕이 그런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왕은 어떤 왕만 가능하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첨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첨이라는 것은 조금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 것,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이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보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을 하면 아멘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금을 더 모으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악에 서 있고 여전히 악과 선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사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 내 임의대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마치 앞에 촛불을 두고 사람이 바람을 불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 한번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짐승들 닭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그냥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질병 하나에만 우리 목장이 됐든 가축을 키우는 양계장이 됐든 도대체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자동차 소독을 하고 사람 소독을 해도 어디선가 날라올지 모르는 그 병균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3년을 이렇게 거의 멈춰 있듯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자기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은과 금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 명철을 얻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을까? 왜 거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만한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도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나는 누구도 날 방해할 수 없어. 내 계획이 완벽해. 내가 옳아.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거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만한 사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옳은 줄로 아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라면 이 세상이 대단한 무슨 천국이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누구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면 결국엔 누구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말대로 되면 이 세상은 당장 망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으면 같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될 건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말을 뚝 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두는데 사실 뒤에는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함께한다면, 여기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의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 그럼 뭐야, 그럼 뭐 결국엔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좋은 대로 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을 게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더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저 사랑하는 그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거만한 자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때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사는 사람,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사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고, 저기 어디 있는 저 러시아에 있는 저 사람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국민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뭐 어쨌으면 좋겠고 저쨌으면 좋겠고, 이거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은 정반대죠. 그런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자기 잘났다는 거죠. 함께하며 뭘 나눠요? 탈취물을 나눠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거 얻어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다 탈취물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한 노력으로 그렇게 많은 걸 얻어낼 수 없는데 자기는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많은 걸 얻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부동산 투기, 무슨 뭐 어디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1억 천금을 벌고 뭘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탈취물이에요. 그것들이 탈취물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탈취물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자꾸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사람, 나처럼 해봐, 내 말이 다오라 라고 하면서 막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왜 낫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탈취물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향해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동풍에 잎이 마르는 것 같이 순식간에 말라버릴 테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왜 더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는요, 사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처럼 탈취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복을 얻었다. 무슨 복을 얻었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복을 얻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사실 내 스스로 오늘 새벽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옳은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지. 왜? 아버지의 뜻이 자녀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